오늘 감사 세 번째 감사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다 암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드러내고 살기 위해 노력해보니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던가요?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던가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설교 주제인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되는가?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지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자가 없으며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으로 치달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다 멸망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사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더 이상 전죄도 없고 사랑의 끊어짐도 없는 영원한 산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 그래서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인생이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됐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그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으로 또 거기에 합하여짐으로 그렇게 내가 죽은 신분에서 산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은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이유예요.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스스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새 생명을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쟁취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런 수고 없이 선물로 값없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라 말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문둥병 걸린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된 것을 확인해주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완치되었음을 확인받아라 하는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제사장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중간에 몸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받았다라고 확인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얘기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왜 너같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병은 나병균에 감염되어서 신경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에요. 얼굴이나 코나 귀 또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없어지는 그런 병이고 그 병에 걸리게 되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몸에 이렇게 이상이 왔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여 그 병을 키우고 병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얼굴 이렇게 손발, 몸 상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병이냐면 영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균에 감염되어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 이 나병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이상의 것, 곧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치유의 그 구원의 원인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의 감사의 고백은 그 영혼의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음은 분명하겠죠. 하지만 그의 감사의 고백은 그가 구원 얻은 백성임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로 죽었던 자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 또 예수님을 몰랐던 영적 죽음,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병치료함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감사로 인하여서. 이후에 사마리아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로 인해 벌어진 일들과 그의 삶의 내용들이 얼핏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죽어가는 자신을 봐야만 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쫓아 사는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방법이 이것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방식이죠. 다시 말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단 제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기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 자, 또 믿고 있는 자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식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5절에서 다시금 강조하세요. 자기 방식으로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여 죽는다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좇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감사하면 뭘 많이 하나요? 헌금 많이 하죠. 그렇죠? 또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 주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의 모양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좋은 감사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삶은 방금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 자기를 죽이는 모양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자된 삶의 얘기죠. 그리스도인 된 삶의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뭔가 해드리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바와 같이 나도 죽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빈손에 무언가 주어지면 그 일로 감사해야 하지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면, 우리 주머니가 채워지면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인식이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은혜다 생각하고 그 생기는 일에 대해서 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머니에 안 채워진 것 같거든요. 우리 주머니에 채워진 것을 못 느끼거든요.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그게 무슨 감사거리야 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내 주머니에 생긴 것이 없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로 채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큰 유산을 받는 거, 죽을 병에서 살게 되는 거,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승진을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반응하는 것, 물론 감사의 일면입니다. 그건 어떤 감사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훈을 받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문화를 터득하고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주머니 채워주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감사에 반응하게끔 만드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또 소비를 행하고 또 나이가 차고 하게 되면 다 멈추고 소비되고 노쇠하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공급받았음에 감사하여 반응하는데 영적인 삶,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조차도 헌금으로 예배시간 참석하는 걸로 봉사로 구제로 뭔가 전도하는 눈에 보이는 뭔가 한 것을 반응이라 하여 감사라 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감사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밖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다 내어주신, 그리고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본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부모님께 대한 은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의식을 가져야지 해서 생기는 그런 감사거리가 아니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훈을 시켜주시고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을 알게 해주시는 다양한 공급의 원천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그분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연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은혜, 사랑,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지난해 나에게 좋은 파카를 하나 사주셨어, 신발을 사주셨어, 이번에 대학 입학했었을 때 등록금을 대주셨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그 자체로 감사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 해야 할 그 효도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으로 효도를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등록금을 대주었고 결혼자금을 대주었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보탬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효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해주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드리는 것, 보상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효도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효도하는 자라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온 삶으로, 네 존재 자체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본질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본질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삶을 다해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공급하셨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삶을 들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며 사는 죽는 방식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나의 죽음, 다시 말해 내 자신을 지배했던 자아의 죽음, 본성의 죽음, 죄의 죽음을 따라서 온 삶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죽음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자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실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 삶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관케 해 주십니다.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에 가치를 둔 옛사람, 옛 본성 있는 자, 그것이 이제는 죽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면서 성령이 주관하는 자가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살게 해주세요. 그걸 우린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셔 성령이 살게 하시면서 성령이 성령의 것을 경험케 하시는데 어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에 열매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낸 결과는 눈에 보이는 풍성한 물질로서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었는데 나 우리 아들 좀 잘 좀 크게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은 대가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는 정말로 무지한 신앙의 무지한 자들이 외치는 복 주세요라고 샤머니즘적으로 또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파에서 하는 그런 식의 복 빔이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변화된 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리라. 내 안에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로 저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로 죽은 인생을 산다면 죽은 나의 내면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열매의 내용을 보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감사한 인생이 되어라. 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그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며 그 안에 담겨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쁨,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감사,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감사로 살았으니까 나에게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변화질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잘하는 대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면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실까요? 혹은 로또에 당첨시키시거나 건강을 더해주시거나 남편과 자녀의 사업과 진로가 열리게 되고 주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질서를 깨고 특별한 질서를 안에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의 질서와 특별한 질서 사이에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을 쫓아 감사한 인생, 구별된 삶, 죽는 인생을 사는데 세상이 그것을 알고 그 양쪽의 삶을 다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감사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감사의 삶이 늘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삶에는 한쪽에는 특별한 질서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 땅의 질서가 있어서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백성을 사단이 하나님께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얼마나 미워하겠냐고요.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만큼 상심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거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사단이 얼마나 유혹을 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워함으로 다가오면서 고난으로 닥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잡은 자를 스스로 당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고 고난 때문에 늘 항상 힘들고 늘 항상 외롭고 늘 항상 지치고 늘 항상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인생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자신은 죽고 자기 십자가로 살라고 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는 그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권세가 자신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해도 자기 죽음의 삶, 구원을 향한 성령의 인도와 영광이 주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를 삶으로 드리는 인생에게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앞에 봤던 5장 18절에 있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어져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한 바퀴 돌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바로 이 땅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는 온전하게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 얻게 된다 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감사의 삶은 세상에서 하듯 대가나 보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삶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죽음이요, 자아의 죽음이요, 욕정의 죽음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죽은 삶을 비웃듯이 모욕하고 이용하고 핍박하고 고난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삶, 그 감사한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야만 하고 살아낼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며 또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날마다 죽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보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